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계속 보면서 오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중간중간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네, 계속 비슷한 그 말씀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신들을 한번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봐라. 그리고 진짜 그들이 신이라면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장래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하도록 해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우상의 허무함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진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제가 화요일 날에도 재정일치에 대해서 얘기했죠.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서 지금 그 문명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시작이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지금 계속 앙망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우리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생 중에 계속 임하기 때문에 없었던 죽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질병입니다. 그리고 기근, 가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떠한 의지할 것을 지금 그 대상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일월성신, 그리고 사람들이 빚어낸 그 모든 그 허상들이 어찌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은 꾸짖는 것입니다. 어찌 신이 아닌 것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지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의 진행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사를 뒤돌아보면서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는 이 순간은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50년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우상들아 와서 지금 재판장에 나와라. 그리고 한번 소송해 보아라 하는 그 이야기는요, 아직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암몬의 신,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그런 신들을 지금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데, 지금 이들하고 지금 소송하자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신들, 너희가 믿는 그 신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지금 이제 앞으로 그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지금 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조차도 아직은 고레스에 대한 존재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고레스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 150년, 200년,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2500년 이후에 되어질 일들까지도 계속, 한 500년 이후에 되어질 일들이죠. 이제 한 700년 이후에 되어질 일들, 그런 일들조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일들조차도 이제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종에 대한 그런 예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계속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계획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또 바벨론의 마루둑이나 또 그 아수르의 그 아쉐르 신 같은 그런 신들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신이라면 복을 주든지 아니면 큰 재앙을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고 두렵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사탄이 재앙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런 재앙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욥의 그 아들들이 생일잔치에서 그냥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 압사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욥이 욕창에 걸려가지고 그 심한 피부암 같은 것에 걸려가지고서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에 사탄이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코로나조차도 이 코로나를 사탄이 가져다 준 걸까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고레스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척해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러니까 북방에서 오는 자는 고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그 바사와 메대 제국을 계속 이제 흡수하면서 큰 제국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치
그냥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그냥 큰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서도 그냥 그 바벨론이 망했다고 그럽니다. 마치 석회를 이긴 것 같이 그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밟은 것과 같이 그냥 다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택하였고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이라는, 그러니까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서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남유다를 굉장히 크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비립이 지금 히스기야 왕 앞에 나와가지고서 막 그 무력으로 시위하고 있었을 때에 이런 예언들이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그 증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6절하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하고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또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그래요.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요,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만 알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우상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짐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참신이라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조차 한번 해석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네, 이거는 더 멀리 일어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고레스라는 그 왕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온으로 돌려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그루터기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놓고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좀 배운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었는데 이제 그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이제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그런 칙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그 므낫세 왕 때에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기쁜 소식?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조차도, 그 우상들조차도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것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남유다조차도 586년도 혹은 587년도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그 예언들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아,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다니엘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주실 거라는 그 예언을 기억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1일 동안 그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허탄한 것들이에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들 뿐이라. 그러면서 그 24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이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 개역 성경에는요,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원어를 직역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가증한 것이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조금씩 번역이 조금씩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원어는 가증한 것이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이제 더 쉽게 풀이하자면 그것입니다. 너희가 택해서 섬기는 그 우상들, 너희가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는 그 가증한 우상들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마치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러고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바알의 선지자 400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이 850대 그 일로 지금 다투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850인의 그 선지자들이 바알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졌던 제단 위에 다시 수축시켜서 그 올려놨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대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로 가고 우리 하나님 야훼가 하나님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백성들이 다 놀라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훼 그는 참신이로다. 야훼 그는 참신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도요. 그 일들이 끝나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했던 그 3년 반 동안에 그 기근이 끝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우상들에게로 다시 가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요.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단순히 그냥 금장색이나 은장색이나 아니면 도공들이 돌을 다듬어 가지고서 그 번쩍번쩍하게 금을 입혀갖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인 것 같아도요. 사단이요. 미혹하고 사단이 또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바알의 종교, 아세라의 종교가요, 그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계속 뻗어나와요. 그러면서 이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쉐르나 이슈타르나 뭐 그렇게 그 각 나라마다
보는 그 시는 똑같은 시인데 발음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아세라 신은 대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인 그 바알이 아쉐르하고 화목하면 이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흡족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세라 신은 그 비를 받아가지고서 땅을 또 축복해가지고 땅에서 많은 풍작을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종교와 아세라의 종교는요, 사제들이 그 신전에서 음란한 일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2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다 남창도 있고 여자 창녀도 있어가지고서 그냥 거기 가가지고서 남자든 여자든 제사를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지금 이 우상들과 같이 지금 우상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치 그 자석이 철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이 우상들은요, 이 사탄은요, 우리들의 욕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를 가지고 계속 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이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서 돈, 섹스, 권력으로 계속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절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머뭇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명예 사이에서, 권력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하나님을 택하고 이 물질이 참신이라면 물질을 택하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이십니다. 지금도 오늘도 건강이, 물질이, 자녀가, 배우자가, 이성이 나를 지금 갈등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지금 오락가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묘막측하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당장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고 오해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항상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타락해 있는 것, 지저분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전부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